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죄인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궁핍한 저희를 위해 가난하게 사셨고 병든 저희를 치료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늘의 푸른 초장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기름진 꼴을 먹는 행복한 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이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사 전도의 열망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밝은 날을 매일 허락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는 첫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가를 반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재능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는지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며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언제나 의지할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방황하며 갈등 속에 헤맨 저희의 모습을 성찬합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과 시련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욕심에 붙들려 있어 넘어지고 쓰러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실프는 부풀려 퍼뜨리고 분노하면서 허둥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으로 살아왔으며 말씀보다 습관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세상을 향하게 되는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는 자를 우리는 미워했고 버리라 할 때에 오히려 취하고 있었으며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내 것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를 게을리했으며 주님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추구했고 사랑했고 끌려가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사가 있건만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낭비한 물질이나 잘못 보낸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인 모든 것을 내놓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제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종을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도우셔서 능력 있고 감화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재난 중에 하나가 기원전 175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일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별난 왕으로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심취된 자로서 유대주의를 박멸하고 팔레스틴의 헬라의 생활과 문화, 헬라의 사상과 종교를 어디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하다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식시키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소위 헬레니즘 마니아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을 정복한 그는 고의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기 위해서 올림피아의 신 제우스의 제물을 드릴 때와 같이 성전 제단에 돼지고기를 헌물로 드리고 성전에 있는 각 방들은 공인된 매음굴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사본을 가지고 있거나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면 사형시키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마카비 형제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167년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고 안티오코스를 추방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외경인 마카비 제2서 10장 7절에서 이 큰 날의 기쁨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려나무의 작은 가지들과 곧은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주의 성전을 청결하는데 성공을 그들에게 베푸신 여호와를 찬미했다. 그날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들의 시편을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흔히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시는 위대한 정결의 날,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코스를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다 마카비를 보면서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다윗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정복자의 시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시편 118편 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다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려졌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그 메시아는 마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또한 얼마 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추방하고 돌아온
마카비 형제 같은 모습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 같은 환영은 이스라엘의 적을 분쇄해버리는 정복자에 알맞은 환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히브리 말은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해온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구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이나 마카비 형제와 같은 정복자는 아닙니다. 그분은 칼이나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창과 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지금까지 여호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게 문을 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에 개선한 장군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이나 여호와의 문은 같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집인 성소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굳게 닫힌 예루살렘 성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는 성전의 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소의 문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는 항상 흘려야 했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려면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했고 10명이 들어가려면 10마리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피의 효력은 단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피를 흘렸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는데 뜻밖에도 굳게 닫힌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이 그렇게 쉽게 간단히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죽어 피를 흘리셔서 이 길을 만들고 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시편 118편 2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 유대 민족의 희망의 초석으로 시온에 세우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한 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힘을 모아 성령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문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이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시편 118편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다윗은 초년에 많은 건축자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늙어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윗을 버려진 돌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실 때에 요긴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아무 쓸모없어 버리는 돌같이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써 머릿돌처럼 쓰임을 받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평가할 때에 연약하고 미련한 버려진 돌같이 본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며 영접하듯이 이 대림절 아침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만왕의 왕을 맞아 드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다윗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그는 모퉁이 돌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버린 돌과 같은 저희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어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시인의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햇볕같이 저희 삶을 짓누르는 고통을 시원한 하늘 은혜의 그늘 아래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서 헐떡거리는 한숨을 돌리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풀을 뜯는 양처럼 안식을 얻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에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실패 그늘에서 낙담하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지금의 감사가 어려움을 위로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번식하여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녀들이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11조를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십자가의 강물이 되어 구원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는 저들의 가정에 요셉의 가정과 같이 담장을 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멈춘 나무처럼 저희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만 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는 자 같으나 사한 자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케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내세의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